반갑습니다. 오늘 스바냐 2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선지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모이라고 두 번 명령을 하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을 직역하면 갈망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한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가리키죠. 반면에 3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백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그가 누구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반드시 유대인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 비록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규례, 미슈파트죠. 그 규례를 지키며 정의를 향하는 겸손한 자들이죠. 정의가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면 공의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겸손은 올바른 이웃과의 관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겸손한 자들만이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세 번역에 있는 말씀을 여기다가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자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순간순간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봐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나? 무엇을 갈망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내 안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이 뭐지? 살펴야 되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의 야망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토조 목사님의 책 편집을 담당했던 제임스 스나이더, 그분의 말에 의하면 토조 목사님은 항상 서재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했다 그러죠. 선지자적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토조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냥 머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가슴을 훅 파고 들어오는 그런 글들이 정말 많죠.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읽어볼 수 있을 만큼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또 우리와 같은 얼라이언스, 그것도 심슨 목사님에 대한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놀랍죠. 저는 꽤 오래됐죠. 도저 목사님의 책을 처음 접했을 때. 그때 느낌이 완전히 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칼을 막 휘두르는 느낌, 내 안에서. 책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책이 있죠. 토저 목사가 말하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과의 습관적이고 의식적인 교제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성경 교제를 나누는데 이유가 뭐냐. 그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 만성적 불신앙 때문이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믿음을 통해 작동하게 되지만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영적인 일에 둔감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죠. 자신을 갈망하라는 거죠. 너의 꿈을 실현해봐 라고 말하는 거죠. 너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봐 라고 말하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하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토조 목사는 정반대로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갈망에서부터 인생을 다시 재편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려움이 많은 부분은 그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아가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분을 오히려 우리 쪽으로 끌어당겨 우리의 기준에 그분을 맞추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100% 이해가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 오히려 그분을 나의 쪽으로 끌어당겨서 그분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신앙의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나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갈망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죠. 그 갈망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갈망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이유를 아주 명료하게 정론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피곤함도 없고 곤비함도 없고 명철함의 한계가 없는 분 이렇게 소개하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 여호와를 하지 않는 소년도 장정도 다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나르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이번 주 내내 존귀하신 하나님 이 찬양이 그냥 계속 머릿속에 연달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데를 터치하는 때가 많죠. 그죠? 우리의 영혼을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순식간에 그 찬양이 가슴에서 울리는 순간 내 마음을 하나님 훑고 계시는 느낌이 들죠. 진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느냐.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님이 숨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숨기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숨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셔야 돼. 어디에서? 세상 풍파에서. 그죠? 하나님이 숨기신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기 마련이요. 하나님께 피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숨기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시편 기자의 일관된 주장이죠. 특별히 다윗이 이런 표현을 너무너무 잘 쓰죠. 34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냥 한마디가 끝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여호와께 간구하니 내게 응답하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술의 거짓을 금하고 악을 버려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여호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 아기스에게 갔을 때 미친 채 하잖아요. 그죠?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 미친 채 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게 된 이후에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아기스에게 피했잖아. 하나님께 피한 게 아니라.
그런데 아기스한테 피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순간 중심으로 내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블레셋 왕이 아니구나.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야. 뒤에서는 사울 왕이 나를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블레셋 아기스 왕이 방백들에 의해서 나를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미친 채 해야 돼.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구? 여호와께 피하는. 이 상상을 해보면,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상황을 누가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지. 사면 초가 상황에 다윗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다윗이 내가 누구에게 피할까에 대한 고민 속에 나온 인간적인 선택인 거지. 블레셋 아기스는. 그런데 그것이 막히는 순간 내가 진짜 피해야 할 대상은 블레셋 아기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온 몸이 발견하는 거죠. 온 존재가 그것을 느끼는 거지. 다윗은 또 말합니다. 시편 5편에 보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때 호위함이 뭐냐? 울타리를 친다는 거거든요. 덮다라는 거. 막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저는 이 믿음을 우리가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스바냐의 뜻이 하나님이 숨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본문 중에 뭐라고 말해요?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럼 어떤 사람이 숨김을 얻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의 내면의 특징은 뭐예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렇기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 거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다윗보다 큰 사람이 많지 않겠죠. 하지만 뒤에서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진퇴양난, 앞으로는 전진할 길이 오고 철천지 원수 같은 블레셋, 왜 거기는 사울 왕이 안 올 테니 인간적인 관점으로 놓고 볼 때 그게 진짜 나의 피난처인 거죠. 그렇잖아요. 북한에 탈북하는 사람들의 진짜 피난처가 어디일까? 상대적인 적군인 우리나라일 수 있겠죠.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리로 가. 그런데 거기에서 거절당해. 그 순간 미친 체함에 다윗이 깨달은 게 뭘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피해보니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나를 지킬 수가 없어. 나를 호위할 수 없어. 내 인생에 울타리를 쳐줄 수가 없어. 그 울타리는 누가? 하나님이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